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 신약 283페이지.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부활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온라인 큐티방에서 지난 6월 달에 고린도전서를 가지고 큐티를 했는데요. 고린도전서에는 교회를 향한 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오늘 근데 그 중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맥주 감사절이 주일이지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불립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이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많이 그리고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예전에 이제 저희 집 애들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언제적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까요? 그렇게 궁금하게. 여러분들 어떠세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 언제적 모습으로 도대체 내가 부활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 어떤 저희 애들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나는 애기였을 때 어릴 때 모습 부활했으면 좋겠다. 뭐 어떤 애는 지금이 좋으니까 지금은 좋겠다. 뭐 저도 막 이런저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그 당시 모습으로 부활할지 아니면 내가 살아오면서 그래도 좀 제일 괜찮았을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막 머리숱도 빠지고 그죠? 막 아침마다 신경 쓰고 막 염색해야 되고 흰머리 생기고 아픈 데도 많고 그쵸? 고장난 데가 많아서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잘 나가던 옛날 그 청년의 때 걱정 근심이 없는 아이였을 때 그때 부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보면은 근데요 우리가 부활할 때는 지금 우리가 현재 입고 있는 이 육신의 몸하고는 전혀 다른 영의 몸, 신령한 몸,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겠죠.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볼 것이고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하게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활했을 때는 그때 어떤 모습일지 그때 가면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부활에 대한 질문, 왜냐하면 부활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경험해 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질문을 오래전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한 것 같아요. 35절 말씀에 15장 3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 세상에는 여러분 아무도 부활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하게 되고 또 궁금한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 이 왜 쓰여졌느냐 그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아이들처럼 부활했을 때 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이제 살아날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정말 궁금하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바울이 답글을 달아주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요,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기 위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소리가 자꾸 작아지는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나에게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뭐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잖아요. 저 예수 믿습니다. 저 교회 다닙니다. 그렇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두 가지인데요. 퀴즈, 뭘까요? 두 가지. 제가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십자가. 그 다음 하나는 뭘까요? 네, 너무 잘하시네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그리스도의 핵심 진리가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은요, 이 말 속에는요, 예수님, 이 말은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었으면 구원 못 받잖아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그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 계셔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마지막 때 부활하여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이 믿어진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바울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하러 다닐 때 고린도 지역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합니다. 그래서 그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받았던 그들이 시간이 지난 후에 부활은 없다, 죽으면 인생이 끝이기 때문에 지금이 중요하다. 32절 말씀에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그런 말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말처럼, 저 32절 말씀처럼 내일 죽을 터이니 오늘 먹고 마시자, 이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고 부활신앙이 희미해져 버린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언젠가 서긴 서겠지, 그러나 지금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했겠어요. 자신이 맨 처음에 가서 예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그 복음을 증거하고 세워진 그 교회 고린도의 성도들이 이렇게 부활이 없다, 거기에 흔들려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15장 1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모나 형제를 통해서 아니면 친구에게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아, 예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받는구나, 나도 예수님 믿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야,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맨 처음에 너희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헛되이 믿지 말고 부활의 신앙을 굳게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있는가 없는가, 긴가 민가,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바울이 고린도의 성도들에게 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14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다시 살아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모든 것이 오늘 말씀해 보면 다 헛것이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헛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 헛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당연히 헛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쓸 재정 그 돈에 헛것입니다. 교회 봉사하는 거, 우리가 온라인 주중 사역 하잖아요. 매일 기도, 암송, 큐티, 필사, 통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여기 대부분이신데요. 여러분 다 헛것입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다시 살아나지도 않는데 무슨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기 잠자는 자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이미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믿고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다 헛것이다, 망했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것이 다 헛된 일인데 우리만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실컷 놀지도 못하고 마음대로 쓰지도 못하고 맨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성질도 제대로 못 부리고, 그렇죠? 그랬다가는 또 찔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서는 이렇게 또 불같이 잘못됐다고 회개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으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우리 이 세상 사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난 도저히 억울해서 못 살겠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억울해서 안 된다. 하나도 안 억울하세요? 너무 믿음이 확실해서?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 말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에 제가 주황색으로요, 그러나 이제 라고 해놨는데요, 이 말의 원래 의미는요, 그러나 사실은 이 말입니다. 아무리 누가 부활이 없다고 해도 그러나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근데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합니까? 승혜야, 궁금하지 않아? 그게 사실인지 어떻게 알아요? 증인들이 있습니다. 증인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의 사람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우리 각 사람에게 찾아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주님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 예수님 믿고 이미 죽은 모든 성도들 플러스 지금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까지 모든 믿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열매가 열리잖아요. 제가 저희 집에 토마토를 키우고 있는데요, 밖에보다 안에서 키우니까 너무 잘 안 크더라고요. 그래서 맨날 속상해가지고 막 언제 열매가 열매 하면서 막 이렇게 매일마다 정성스럽게 물도 주고 햇볕도 쬐주고 이렇게 하는데 첫 열매가 열렸어요. 뭐가 열렸을까요? 토마토가 열렸습니다. 빨간 토마토가 지금 하나 딱 이렇게 익어가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무슨 열매가 거기 열리겠습니까? 사과가 열리겠습니까? 토마토가 열리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열리는 그 첫 열매는 그 다음에 열리는 모든 열매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증거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제가 이거 크게 써놨죠. 한번 옆에 분에게 상기시켜 주라고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부활은 없다. 지금이 더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누려야 된다. 부활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여기에 속아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속아 넘어가죠. 지금 당장 나를 즐겁게 해주는 것, 지금 나에게 유익한 것, 편한 것, 나에게 더 좋은 것을 계속 쫓아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늘을 향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 땅만 바라보게 합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희미하기 때문에 앞날이 너무 불안합니다. 아파도 불안합니다. 죽을까 봐 불안합니다. 죽는 것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으로 세웠던 이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에요.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의 문화와 같이 우리 눈에 보이면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누리지 않으면 지나가 버릴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들로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제발 제발 속지 말라. 그리고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붙들고 죄를 멀리하고 주님 앞에 설 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후반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지금 이 부활을 믿지 못하고 부활이 없다는 이 말에 속아 넘어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야, 어떻게 너 그렇게 믿음이 없냐?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 그 사람들에게 창피를 주고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고 귀가 열려서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돌이켜 부활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썼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찔림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습니까? 주님, 나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가 영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지 않고 열매 거둘 것을 위해서 씨를 뿌리지 않고 그 일을 게을리하고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즐겁게, 재밌게 잘 살까? 거기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내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가, 부모님이, 형제가 이 복음을 깨닫고 부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지금 부끄러운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단순해집니다. 우리 오늘 승혜가 여기 일부 예배 있으니까, 승혜 기말 시험이 끝났어? 끝났어요. 공부한다고 힘들었지? 힘들지? 1학년 때랑 좀 다르지? 2학년 때는? 저희 집 아이들도요, 평소와는 다르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놀고 싶고, 그지 승혜야? 게임도 실컷 하고 싶고, 늦잠도 자고 싶고 쉬고 싶을 텐데 왜 그렇게 열심히 했을까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내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설 것이다. 내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목적지가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 만날 것을 표대로 삼고 살아간다면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 방해되는 것들은 가지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승혜가 공부한다고 다른 거 안 한 것처럼 가지치기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훨씬 단순해지고 부활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이제 우리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어요. 무엇을 위해 힘쓰고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가 또 분명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부활신앙을 붙들고 애쓰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오늘 바울이 15장 마지막에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가 한 모든 수고를 알고 계시고 이 시간에도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며 응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까 말씀 잠깐 더 보여주세요. 저기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는데요, 거기에 오늘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누구야? 견실하며, 견실하라는 것은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위로는 바람이 불지요. 바람이 안 불 수는 없습니다. 유혹이 있죠. 유혹에 우리가 유혹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속세에 살지 않으니까. 유혹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하지만 견실하게 뿌리가 그 자리에 그대로 튼튼하게 뿌리 박힌 나무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흔들릴지라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 많이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순종하고 더 열심히 순종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왜? 주님 앞에 설 거니까. 우리 수고가 헛되지 않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그런 하반기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기에 형제들아 대신에 자기 이름 한번 넣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미호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잠깐 주님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하고 주님 앞에 설 것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또는 생각지도 못하고 눈앞에 있는 그 일에만 마음이 급급하고 불안하고 또 거기에 그 세상 재미에 빠져서 주님 앞에 설 것 게을리하고 준비하지 못한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오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붙들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부활신앙 하나님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이 부활할 것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아버지, 주의 부활하심과 내가 주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 가운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주여 찾아가 주시고 주님 만날 것 준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앞에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아버지